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가 자신이 가진 물질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 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에 분명하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재물로 인하여 영생의 도를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3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청년은 자신이 지금까지 여러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는 문자적으로만 그동안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지금 비극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부자 청년의 허세와 위선의 정곡을 찌르십니다. 재물에만 집착하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그의 문제를 들추어 내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부자 청년의 문제가 재물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의 진짜 문제는 재물에 그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당시 유대 사회의 부자들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물질만을 숭배하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구하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물질 만능주의라고 불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비단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사실은 설교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 방송실에는 아시겠지만 늘 이런 차이까지 바로 읽기 위해서 그대로 원고를 읽으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고에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오늘 정말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그 방향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배우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참으로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배우자가 결정되지 않은 분들, 오늘 일부 예배도 청년들이 5명 참석을 하셨는데 예배를 드리셨고 장년들이 함께 예배 드리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제1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그 사람의 외모에 두는가? 그 사람의 물질에 두는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두는가? 과연 우리가 제1의 가치를 무엇에 둘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처음에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완전하게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약간 손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눈치를 채지 못하실 정도로 약간 벌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방향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배우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의 제1의 가치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이 시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바늘귀는 작은 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곽을 두르고 있는 도시에는 문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큰 문은 낮에 사람이나 짐수레 등이 다니는 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 작은 문은 주로 밤에 사용되는 문으로서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작은 문이어서 사람이 자세를 숙여야 하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바늘기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낙타는 유대인들이 가장 큰 짐승의 대명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낙타가 낮고 작은 문인 바늘기 문을 통과하는 것이 심히 어려운 것처럼 부자가 재물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서 몹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포드라라는 단어인데 최상급 부사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조항의 전통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얽매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도 여러 가지로 제약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도 힘든 가난한 백성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이 당시 유대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천국에 가는 것이 부자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면 부자 이외의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릇된 저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분명하게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은 부자의 목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목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힘과 능력이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꽃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여주실 터인데요, 아마 최근에 이 말씀을 우리가 몇 번 읽기도 했고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저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셔도 괜찮고 암송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더니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이제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보고 읽었습니다만은 저는 인도하는 입장이니까 그대로 보고 읽겠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눈을 살짝 감으시고 한번 암송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오늘 붙들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우리 읽거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7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차 새롭게 될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대부분의 재산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서 여러분이 만났던 한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지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버려야 할 재물에 대한 그 집착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 스스로 떠나갔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을지라도 구원받았음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2제자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100배를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적인 100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했지만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참 평안과 참 사랑과 참 행복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상속받는다는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영생이 세상의 것을 버린 데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은 것에 대한 보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쉽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소중한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하고 때로는 많은 희생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유대 교권주의자들, 그들은 영적인 우월의식과 영적인 특권의식에 철저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회심을 하는 순간에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온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다. 나는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순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의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노력을 앞세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더욱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